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맡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 캠페인 구호를 함께 외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 너 주를 감사하라. 나를 감사하라. 너를 감사하라. 주를 감사하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코를 질질 흘리고 옷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개구쟁이처럼 흙밭에서 놀다가 앉아 있어서 또 머리는 잘 감지 않아서 부산한 상황에 있는 그 짝구를, 그 사람을 짝구로 두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좀 피하고 그랬었죠. 내 자신을 모두가 다 피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면서 거리를 둔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많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면 그것이 큰 힘 아니겠습니까? 저의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딱 한 달 키웠었는데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그 강아지를 아는 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는데 그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돈이 많이 나오고 먹을 것 줘야 되고 미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간식 또 건강도 신경 써줘야 되고 힘든데 산책도 해줘야 되고 바람도 쐬주게 해야 되고 보니까 신경 쓸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 밖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 와서 반겨줍니까? 이 강아지가 와서 혼자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 볼 때에 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끼게 됐다는 말을 하게 되죠. 밖에 나갔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한 집을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겨주고 웃어주고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 해주면 피로가 풀리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집에 가면 정말 그런 일은 없고 도리어 눈을 부릅뜨면서 나에게 따지려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다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애롭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혼자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일들, 일을 할 때도 혼자 일하고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여건상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이것 때문에 고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 힘든 것들이 있는데 참 이것들이 쉽지 않죠. 내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옆에 있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된 것 같은 이 외로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 인생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함께 어선어선 대화 나누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고, 교회 와도 바쁘고 집에 가도 바쁘고 직장에서도 바쁘고 분주함이 가득가득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인 거죠. 정말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도록 애를 써서 겨우겨우 집을 다 마련했는데, 마련하고 나서 보니까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이미 흩어져 버리고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 나머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역으로 거슬러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정말 고통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우리의 큰 과제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함께 공존하신 그분이 사람을 만들 때도 혼자 두지 않고 바로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가족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명령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영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박탈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은 단절을 시키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뺏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뺏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고 서로 별거하도록 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이것만큼은 심판 중에도 허락을 해 놓으시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이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에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다 물러서 호흡이 있는 동물들,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죠. 근데 이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한 가지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방주에 다 이 동물들, 사람을 들어오라고 할 때에 몇 마리씩, 몇 쌍씩 들어옵니까? 한 쌍씩. 암수가 한 쌍씩. 이 가족이 18명이 들어왔는데 다 서로 부부끼리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유예시켰던 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죠. 왜? 함께라는 단어가 창조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 창조의 목적, 존재 방식까지 다 흐트러뜨리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도 함께라는 단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곳의 창조 회복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심이라는 단어인 거죠. 창조와 심판과 구원과 완성, 이 모든 것에 이 일맥상통하게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왜? 함께가 하나님이시고, 함께가 창조이고, 함께가 통치 원리고, 함께가 하나님 나라의 확립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시대는 함께라는 단어를 역류하고 있는 거죠.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이 시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 돈적으로, 공간적으로 마음이 달라서 서로 간에 마음이 힘들어서 함께 있기보다는 홀로 있게 만들고, 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번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을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해야 된다, 가족과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홀로 있어라, 너가 목적하던 바를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홀로 있어라,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싫기 때문에 너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있지 말고 혼자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창조의 원리, 하나님 존재의 방식, 이 땅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가 화를 입을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를 위해서 돈을 포기할 줄 알길 원합니다. 함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내 성취 목표를 좀 낮춰보길 원합니다. 함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보길 원합니다. 실제 함께 안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무슨 고비를 넘어야 되는가? 상처의 고비, 실망의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만 함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고 실망 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싫어질 수가 있고 권태일 수 있는 거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야만 함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다가 마지막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등을 돌리거나 따로 있거나 라고 하는 거죠. 따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역사하셨고 또 한 가지를 추구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첫 번째 구원 이루라.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또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 되는 이것만 하지 마라. 왜?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틈이 되어지면 들어와서 시험거리 주고 상처거리 주어서 이 모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죠. 이 계략을 알고서 함께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좀 더딜지라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현재 돈을 좀 덜 벌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좀 이 같이 갈 때에 어떤 느린 사람과 같이 가면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나보다 빠른 사람하고 가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 빠르다, 없습니까? 나는 조금 느리다, 나는 적당하다. 꼭 걸음을 같이 걷다 보면 빨리 가는 분이 있고 늦게 가는 분이 있죠. 제 아내하고 어제 밤에 좀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못 걷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제가 마치 경보하듯이 가는데도 제 아내를 따라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가지 말고 반드시 내 뒤에 와라고 제가 열심히 걸었는데 벌써 저를 막 추월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좀 걸음이 빠릅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같이 가라는 의미가 있죠. 같이 가기 위해서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의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속도를 내가 늦추고 또는 내가 속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방향 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맞춰가고 서로 같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어도 이것을 감내할 때에 분명히 함께 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또 오게 되어지고 하나 되는 연합 안에 신비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부의 신비한 연합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성도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됨보다는 혼자 열심히 일해서
혼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열매를 얻고 이 열매 얻은 것 가지고 가족과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혼자 열매를 얻어서 준비해서 가져가고 나눠 먹기보다는 함께 있는 것 자체,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있으면 속도도 늘 수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방향도 바꿀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함께라는 단어 안에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받아 누려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져본 것이 없는,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가장 큰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부와 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가졌습니다. 존귀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집 성전도 만들어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여러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고 첩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왕들이, 여왕들이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까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즉 남 부를 곳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헛되다는 단어를 가지고서 전도서를 쫙 전개를 해가고 있죠. 헛되다 단어가 이 전도서에 몇 번 나오냐? 30번이는 30번. 오늘 4장에 헛되다 역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헛된가? 혼자 있는 것이 헛되다. 열심히 일하고 쓰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나눌 것인가?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헛되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혼자 있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세워줄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싸우면 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 겹줄, 세 명 이상인 이 공동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 노년의 마지막 자기의 후예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 가져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다 살아봤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백이 누가 먼저 했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것이죠. 왜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영원히 있는 세상, 에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하는 단어, 둘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홀로 있는 것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혼자는 헛되다,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 선하다라는 단어이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도 역시 토부입니다. 토부. 혼자 있기보다는 두 사람이 토부, 좋고 그 다음에 토부상,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를 또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쓰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좋았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두시는 것 이 자체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절대 깨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려두었던 거죠.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깨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져받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이지만 혼자 있는 이 자체가 좋지 못하다. 이것이 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같이 있는 이 자체가 토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녀 양육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앙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서 상대방에게 내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 쓰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것을 애를 쓸 것인가? 내게 있는 내 잣대를 부러뜨려야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빠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내 부부와 우리 교인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 공감하면 좋겠지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부딪히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누가 푸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내 잣대를 부러뜨려야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잣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누구의 것을 휘려고 말합니까? 상대방의 잣대를 휘어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애 쓰는 이 부분이 나 자신을 바꾸면 되는데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둘이 서로 고집 피우고 마지막까지 간다면 결국은 서로 관계가 깨지고 마음 상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주하고 사탄이 경나하면서 부추기면서 박수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계략, 이 사탄의 부추김,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시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욕심인 거죠. 내 욕심.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키워보고 싶은 내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뭔가를 꼭 성취하고 싶은, 꼭 가지고 싶은, 꼭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장할수록 부부끼리, 가족끼리 하나 되기 쉽지 않고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뜻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것을 깨트릴 때에 바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360번 이상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 계속 약속하지만 마지막까지 누가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까? 사람이 깨트려 버립니다. 또 언약하시지만 누가 이 언약을 깨트립니까? 사람이 깨트립니다. 누가 잊어버립니까? 사람이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깨트리고 또 실망과 이 불신을 저장했던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서로 원수됐지만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드셨다. 너와 나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게 했다. 근데 이 모든 과제를 하나로 푸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안에서?
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창조 때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고 그분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것 외에는 함께라는 과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실 것이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함께라는 단어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함께라는 것에 늘 걸림돌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힘듭니다. 트러집니다. 왜? 내 고집,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한 가지의 방법,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화목케 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라는 단어를 이루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고, 함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함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계 상황이 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사람 함께 살 수 없겠다. 더 이상 이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유혹거리가 옵니다. 마음의 상처거리, 갈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충분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풀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뜻, 내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함께라는 단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심도 함께입니다. 천국의 완성도 함께입니다. 심판 때도 함께라는 단어를 절대 깨트리지 않고 이것만큼은 간직하시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 함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그분의 스스로의 고백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어서 방치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홀로 두지 않길 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아내를, 남편을, 내 가족을 붙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홀로 두지 않길 원합니다. 순모임 쉽지 않습니다. 분주합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임재가 있고, 함께하고 고비를 넘었을 때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를 넘어설 때에 고비 뒤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서 바로 내 자신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너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